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재앙을 면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성경 계시록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를 살펴보면은 다섯째 나팔이 불려졌고 여섯째 나팔이 불리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사이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다섯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고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게 되니까 그 무저갱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고 하며 이 연기가 전 세계를 어둡게 하는 흑암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흑암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흑암시대는 성경을 살펴보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런 시대이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며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며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이며 졸며 자는 시대이며 영적 분별력이 상실하는 시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상실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 들어가 자신도 망하고 가족과 이웃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황충이가 연기 가운데로 올라와 악한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전염병이 창궐되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살펴보면은 과거보다 갈수록 더 무섭고 공포스럽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염병을 살펴보면은 사스가 있었고 메르스, 에볼라, 말라리아, 신종플루 이런 전염병들이 있었는데 신종플루 때에도 전 세계 7억 이상, 한국에만 76만 명이 감염되었지만은 한국 사람이 타미플루라는 이런 약을 개발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몇 개월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되어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창궐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2주간의 증상이 별로 없는 이 잠복 기간에도 손과 이 호흡기를 통하여서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전염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2주간의 격리와 활동 억제를 정부에서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주간의 잠복 기간이 있으니까 2주간만 활동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 2주 후에 발열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니까 이 종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큰 지진과 엄청난 산불, 쓰나미, 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말세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도 앞으로 또 다른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니 재난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앞으로 오는 이 3대 화가 있는데, 첫째 화가 5개월 환란, 바로 황충이의 화가 있으며, 둘째 화가 유브라데 전쟁의 화가 있고, 셋째 화가 진노의 7 대접 재앙의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에 대해서 보다 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재난이 닥쳤을 때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섯째 나팔 불고 여섯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면은, 다섯째 나팔 이 흑암의 시대에도 인마전종 14만 4천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마전종 14만 4천은 실제 수라고 보아야 되는데, 이 인마전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3년반을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하게 되는데, 그때는 계시록 11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가 붉은 묘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은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정인이라는 것은 이단들이 두 사람을 비추어서 자기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두 정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같은 하늘의 건세와 모세 같은 땅의 건세를 가진 이 두 건세를 합한 것이 바로 두 정인의 건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건세 역사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은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소멸하는 건세를 말하며, 이 모세와 같은 건세는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 그 재앙이 임하는 이런 건세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 그 재앙이 임하는 건세, 이런 정인의 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 전원에게 이 정인의 건세를 주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굵은 벼옷이라는 것은 회개운동을 말함인데,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처럼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5개월 환란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예비체로 인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마전종의 3년 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시 예언하는 이런 역사인데, 이 다시 예언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실 거니까 회개를 하여서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인마전종의 3년 반의 사역이 끝나면은 이 3일 반 죽게 되며,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게 되고,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 들림을 받게 됩니다. 3년 만에 다시 예언이 마치게 되고, 백성들이 황충이의 화, 첫 번째 화, 이 화를 피해서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개월 환란이 황충이의 화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다섯째 나팔 마지막에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화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아닌 유행에도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지는 않죠. 이때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괴롭게 함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룻밤을 갇혔어도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7배나 강한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몸이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있다면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무사하게 될 것입니다. 황충의 활을 받지 않는 길을 아신다면 이 시대의 재앙도 능히 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큰 재앙이 황충의 화니까 이 황충의 화를 받지 않는 비결, 황충의 화를 면하는 길을 안다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도 능히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영적, 육적,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앙이 푸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수목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연사는 소멸될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권세는 말씀의 권세가 있고 정인의 권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절장의 권세, 입술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가 있지만 이 말씀의 권세는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가 있으면 선포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병과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젊은 신앙, 푸른 신앙이 되어야 하며, 이런 신앙은 바로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입맞은 종은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황충이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맞은 종을 살펴보면은 저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꺾여서 예수님의 진액이 이스라엘 택한 선민에게 예수님의 진액이 올라가지를 못해서 이 예수님의 진액이 이제 이방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액이 이방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선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데 바로 이방인도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처럼 중생을 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처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사람들이 이제 될 일의 말씀, 야곱의 도,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서 4장 1절로 3절에처럼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 야곱의 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14장 1절처럼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귀화를 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얻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될 일의 말씀, 야곱의 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은 사람들이 야곱의 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고 야곱 족속에 가입된 사람들이 이사야 44장 5절처럼 자칭 야곱, 동방 야곱, 동방의 새 역사를 일으킬 동방 야곱, 바로 영적 야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이스라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진다는 것이고, 이런 수가 채워졌을 때 계시록 9장 4절처럼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면은 황충이의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비결은 바로 시대에 맞는 기도가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을 때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렇게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말씀, 때에 알맞은 말씀,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는 자는 황충이의 피해를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활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할 때 황충이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황충을 금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넉넉한 물질도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황충을 금하게 하고 피해를 받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이 다섯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은 푸른 신앙, 사상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 기도는 시대에 맞는 기도, 생활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로 삼는 생활, 물질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는 마귀 역사 또한 강해서 환란이 여러 형태로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올바른 신앙생활과 환란에 대한 준비로 환란의 피해를 받지 않고 재앙의 피해를 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